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F코드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F코드를 잡을 수 있습니까? 뭔가 뭔 뜬금없는 소리냐? 나중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느 빈곤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터넷 채팅으로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부부가요, 게임 중독자였던 거예요. 밤만 되면 PC방으로 게임을 하러 부부가 같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PC방에 가서 막 10시간, 12시간씩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보통 하루에 10번 정도 이렇게 젖을 물려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10시간이 넘게 그 밤새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느라 이 아이는 제때 젖을 물지 못한 채 점점 굶주려 갔던 거예요. 결국 아이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거예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이들이 했던 게임, 이 부부가 몰두하면서 했던 그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에 가상 아이에게 게임을 해서 이렇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그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주는, 그러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가상의 아이에게 호강을 시켜주면서 정작 3개월 된 자기의 아기에는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본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아이라는 본질보다 게임이라는 이 비본질에 빠져 사는 슬픈 이 시대의 자화상,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의미가 아니라 재미만 쫓으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자헛, 그리고 도미노,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제가 세 번째는 사실은 좀 잘 몰랐어요. 리틀 시저스,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3대 피자 회사가 있는데요, 피자헛은 어떤 판매 전략으로 유명하냐면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도미노는 어떻습니까? 30분 안에 무조건 오죠. 빠른 배달, 이것이 그들의 판매 전략이에요. 리틀 시저스는 뭐냐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피자를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파파존스라는 회사가 돌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파파존스의 전략은 바로 본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이면 배달이 좀 늦어도, 가격이 좀 비싸도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체계 안에서도
본질이라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본질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 자, 이게 뭔지는 잘 아직 모르겠지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문제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음식 문제가 뭐냐?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또 한 가지 큰 이슈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절기가 좀 덜 중요한지, 이 절기는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지, 이 절기는 좀 덜 중요하니까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러한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로마에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에 제사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그 우상 제사에 쓰였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물들이 있어요. 그 제물들이 다 시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시장에 유통이 돼요.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오늘 밤에 국거리, 구워 먹을 고기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 거룩하지 못한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고, 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에서 구매한 고기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채소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기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로마 교회가 겪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겪었던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디아포라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위 자체가 선과 악,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성경에서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언급이 없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해답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교회 안의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이 회심한 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 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잘 이러한 일들을 논쟁이 생기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평생 안 먹겠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 그따위는 내가 안 먹겠다.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기를 먹고, 나는 괜찮아, 나는 고기 먹고 싶어, 왜냐하면 고기가 좋으니까, 난 자유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동체를 담당했던 그 공동체에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리더십 한 명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턱을 낸다고 고깃집에, 할렐루야, 고깃집에 자기 공동체에 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대여섯 명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기의 턱을 막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형제가 서로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고기를 내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런데 거기서 소주 파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먹은 거죠. 2차로 호프집에 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기분 좋다고 다른 순원을 또 불렀어요. 순원이 그 자리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관련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요, 마음을 나눴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승진한 그 지체 리더십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너무나도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승진시켜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인데 나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기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것이 너무나 이제 회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순원에게 연락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술 담배 문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비근한 이 아디아포라의 예,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술, 담배,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난히도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혹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에 걸리는 것인가?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배는 조금 다르겠죠. 이건 신체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물론 술도 과하면 그렇지만 담배는 좀 그렇지만 술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용자와 사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용자와 사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용자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는 스스로 사용하는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용법이라는 의미는 사용하는 그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내가 가령 술, 담배를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상황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행위 문제로 해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성찰의 문제를 확고히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제된 자유를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확신, 그 마음의 확신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디오포라 문제, 지금 우리가 겪는 비본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고 당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소위 믿음의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는 근심에 잠기게 되고 어떤 형제는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형제가 근심하고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 형제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신앙의 자유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라는 운동 잘 아실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운동이죠.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단돈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골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 짧게 했지만 유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 캐나다 친구들과 유학생들과 같이 골프장을 갔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못 치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휘둘렀죠. 그런데 좀 막 가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 공이 맞으면 너무 좋고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막 들리려고 한 찰나에 귀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뜻밖의 이 골프를 업무상 제가 쳐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신나게 쳤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결단에 있어서 이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을 할 때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골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전 내려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회자가 골프를 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 성도 저기서 아멘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네, 뭐 안 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 만족에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디아포라, 특별히 한국 사회의 술, 담배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청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사용자와 사용법,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인가, 아니면 사랑을 위해 내가 서로 종노릇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용자,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마음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 마음에 대한 확신, 그 사용자에 대한 문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황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사용법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생겨서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떤 죄의 속박에 묶어놓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머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향연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덧입어 사는 것이 신앙의 은혜이고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설교와 또 모든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끝에 성령 충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 정말 모든 것의 해답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비본질이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바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슴에 사랑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말씀하시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은 이 관계적인 틀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먼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소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평강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라는 이 원어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평강의 의미는 에이레네, 이 원어는 에이레네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샬롬 잘 아시죠?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이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끝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춘다는 것이, 고르게 맞춘다는 것이에요. 이쪽이 올라가 있거나 이쪽이 내려가 있지 아니하고 빚진 상태가 있는 것이 없고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샬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빚진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쁨.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복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여전히 의심이 있고 아직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만약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매, 또 입교받은 자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겠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본질,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주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고 병이 낫고 삶의 기적을 보게 되고 관계가 풀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 뒤에 천국에서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 땅을 디디면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그 신앙의 본질,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본질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도 제한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데요. 개역개정으로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사람에게도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인생입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도 중요하다는 말인가? 제가 회사 생활할 때 회사 입사했는데 제 동기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동기가 선배들, 직장 상사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모든 일에 다 예스를 하는 거예요. 뭐 시켜도 다 예스고요. 휴가 바꿔달라 그래도 다 예스고요.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도 다 예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촉박한 시간을 남겨놓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웃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상도 좋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냐면 아무도 칭찬을 안 하는 부류였어요.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점점 저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역량이 좀 떨어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얼굴이 정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겨도요 너무 막 칭찬받고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요 막 불편한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가졌던 그 감정, 자기가 막 칭찬받았는데 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사울 왕의 감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좋아해주는, 또 칭찬해주는 한두 명, 그 말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박재현 대표라고 우리 수련회도 오실 분인데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재즈바에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같이 간 동료 중에 한 명이 LOVE, 러브라는 이 재즈 곡을 즉석에서 나가서 라이브로 부른 겁니다. 그 이제 막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게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적인 무대가 됐고, 막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막 칭찬하며 박수하면서 감동했다, 어떻게 너는 못하는 게 없냐,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냐, 막 그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 대표도 막 동조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칭찬하면서도 순간 자기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잘하는 게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튿날 동네 노래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다고 해요. 노래학원 등록하고 무조건 이 러브라는 곡을 나는 잘하고 싶다, 이거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이 러브는 잘 안 가르쳐주고 계속 그 호흡법만 가르쳐주니까 막 지루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민망한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요. 남들에게 칭찬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신뢰, 자기 자신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잘한다라는 그런 유능함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 욕구, 누구나 이것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칭찬받는 것만이 중요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참 고달프고 비참하고 어쩌면 굉장히 우울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분명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 생활하고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사역을 할 때든 그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그것에 바로 충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근간에 붙잡아야 할 가치, 그것은 오직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또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래? 왜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래?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 안음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처 입고 실족하고 신앙의 위기마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병폐가 있죠.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는데 서로 알아서 생존하는 그런 사회,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혼자 자신의 앞가림을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좀 더 좀 의지를 키워봐라.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왜 너만 힘든 것처럼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 개인이 처리해야 하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 관심 없고 나 지금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도라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과연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힘들 수 있고요. 우리 인생 이러한 지금 이 고백처럼 정말 힘들고 지쳐서 나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나 지금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교통사고 당해서 피 흘리고 철철 흘리고 뼈 부러지고 그 아픔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를, 주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처음에 가장 잡기 힘든 코드가 F 코드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F 코드가 이렇게 잡는 것인데요. 보기만 해도 힘들죠. C, D, E 코드는 잡기가 쉬워요. 근데 F 코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연주를 하고 싶을 때 꼭 들어가는 코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F 코드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도 F 코드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손 전체를 사용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기 힘들지만 F 코드를 잡는 것을 연습해서 그 코드를 잡고 연주하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완성할 때에 우리 그 노래를 연주하고 완주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F 코드가 힘들다고, 잡기 힘들다고, 그 코드 안 잡으면 그 노래 잘 연주할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잡기 힘들지만 중요한 코드이기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 F 코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아야 할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인생,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분명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잡기 어려운 F 코드를 잡으시면서 그 걸어가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야 할 그 F 코드를 붙잡고 우리도 붙잡아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롭고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진실로 섬기는 인생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신앙에 머무는 것 아니고 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 정말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성령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가 가장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신앙의 본질,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